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7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스레올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베레갸의 아들이고 레위인을 이끄는 제사장 iddo의 손자인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원전 538년 고레스가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귀한 허락이 떨어지자 즉시 본국으로 향한 5만 명은 보기 드문 애국자들이고 누구라도 살던 땅을 뒤로하고 모험하기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동안 이미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고 대적들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5만 명이 갔을 때 그들은 애국자들이다. 그래서 귀환민들이 바로 번제단을 만들었고 바벨론 포로 기간에 중단했던 예배를 드리고 얼마 후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이꼽게 여기던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건축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14년 동안 건축이 중단되었죠. 특히 그 혼혈족인 사마리아 사람들과 척을 지면서 악연이 시작되고 대적자들이 걸어온 싸움에 그들은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뾰족한 묘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전 재건의 소망을 안고 나섰던 백성들이 참 허탈했을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막 노래하면서 노인들은 울면서 꿈을 꾸는 것 같도다 그랬잖아요. 이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그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또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을 때에 돌아올 때는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울면서 꿈을 꾸는 것 같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데 와서 시작할 때에 바로 고소장이 접수가 돼가지고 14년 동안
중지가 됐어요. 그때의 그 허탈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아직 때가 아니라고 낙담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스가랴의 메시지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학개의 외침이 있고 난 뒤에, 그러니까 학개가 이제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주장했는데, 이것은 이제 믿음을 상실하고 주저하는 백성들에게 의지를 붙돋아 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로 사랑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주신 계시에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당했을 때에 사실은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다 하나님 심판하셨죠. 그래서 오히려 그 제국, 애굽을 비롯한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런 제국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있을 때 다시 하나님 모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심판을 받았지만 너무 과도하게 그 제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잔인하게 대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해도 그들이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치인들은 재미있는 말만 해요. 내로남불이라고, 자기가 집권하면 로맨스고 남이 집권하면 블루로, 똑같은 일인데 여당일 때는 로맨스로 해석하고 야당일 때는 불륜으로 해석하고 똑같은 일을, 그런 일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지 뭐 의로우면 얼마나 더 의로우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믿음도 자기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지 얼마나 더 믿음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소망, 다니엘 같은 경우 이제 예레미야가 쓴 글을 읽으면서 그 70년 후에 돌아갈 수 있는 그 소망, 이런 걸 갖게 됐고,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정체성을, 많은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족보, 그게 정체성이에요. 제사장의 이름, 레위인의 이름, 각 지파의 이름, 이것은 그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 저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왜 망했느냐를 거기 가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주신 그 히브리 성경 그거에 보니까 진짜 거기 이스라엘 거기서 발행한 그 책에는,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말라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책에는 역대상하가 마지막 책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랑 성경의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찾아보려면 거기에 나와 있는 페이지를 찾아봐야지 제대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이스라엘 에서 왔을 때 막 너무 기뻐가지고 흥분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막 설레임.
근데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성소공회, 이스라엘 성소공회에서요, 성경책만 찍는 게 아니고 전도지를 찍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노방 전도를 한다. 저는 그걸 읽고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노방 전도하는 거하고 이스라엘에서 노방 전도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상황이. 그 사람들은 노방 전도하다가 테러 당할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찾고 돌아왔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한 80년 뒤에 에스라가 왔을 때에 성전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아침부터 12시까지 모세오경 율법서를 읽으면서 그들이 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전을 짓고 말씀이 이제 있어야지만이 그게 온전한 이제 예배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성경 읽기로 큰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본문 말씀 1절에, 7장 1절에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스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는데, 그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다리오는 바사왕입니다. 그래서 기스레월은 유대달력으로 9월이고 양력으로는 11월인데 그 달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그래서 2절 3절에 그때의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 베델 사람이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베델에 살던 사람들 중 하나인데, 에스라 2장 28절을 보면 그때의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나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책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베델과 아이 사람 223명이 돌아왔다. 그래서 5월간에 울며 근신하고 제5월에 성전 파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이 바벨론에서요 애통하며 금식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5월 7일 날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념하면서 금식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5장 8절 9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러니까 이것을 기념하면서 바벨론 70년 동안 금식을 했다는 거. 5월 7일 날 이것을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 중에 지금 멈춘 중에 있지만 아직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1차 포로 귀환에 5만 명만 돌아왔고 대부분은 거기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제 포로가 돌아갔으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금식을 그만해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제 금식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해방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불순종하여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70년 포로 후에. 근데 돌아오지 않았으면서도 금식은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4절 5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두 번 말씀하신 거예요. 강조하신 거예요. 자,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똑같은 금식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 있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금식이 있다. 이게 자기를 위한 금식이 뭐냐면 금식 자체를 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전에 목사님들이 40일 금식 기도 3회 이런 식으로 명함에다가 그거를 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으면서 5월 달만 되면 7일만 되면 성전 파괴를 슬퍼하며 금식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랑하려고. 신앙생활도 자기를 위해서 자랑하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금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게 뭐예요?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교육관도 짓고 교회 묘지도 사고 해외에다가 교회도 개척하고 건축하고. 근데 난 모르겠다고 말씀하신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월의 금식은 바벨론 군대로 말미암아 유대 총독 그달랴가 이제 임명됐는데 그 총독이 살해당했어요. 쉽게 말하면 테러당했어. 또 총독이 죽은 거를 또 기념하면서 7월에 금식했어요. 이게 나를 위해서 한 거니 총독을 위해서 한 거니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냐. 자, 금식은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금식은 자기를 괴롭히면서 회개하는 것이고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슬퍼할 때에 그게 이제 참된 회개가 돼야 되는데 회개가 빠진 금식을 했다는 것을 말해요. 변화되지 않은 금식, 순종하지 않는 금식. 주님께서 금식하셨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다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게 이제 금식의 참된 금식이 회개가 필요하다. 근데 바벨론 70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금식한 것이 하나님 앞에 공로로 자랑거리로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하고 두 번씩 강조를 한 거죠. 6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금식도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 금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에 대한 순종이
더욱 중요시 돼야 되는데, 이 이방인들의 금식 있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금식에는 도덕적인 요소가 빠져 있어요. 이 도덕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순종이 중요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 동안 그들의 금식을 하지 않은 때 불의한 생활을 의롭게 해줄 것을 착각했어요. 금식하면 그들의 불의가 의롭게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는 죄고 회개는 회개고 금식은 금식이고 이렇게 다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상 초유의 여당 당대표가 징계를 받았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정치적인 고려를 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평가해요. 하나님 앞에는 정치적인 고려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살인이죠. 거기에 그 사람이 공로가 있으니까는 용서해 주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너희가 금식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불의가 의로 바뀌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7절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이 말이 뭐예요? 야, 너희가 지금 금식할 거요? 물어보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예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너희가 금식하고 안 하는 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지 금식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예요? 잡혀가기 전에 성읍이 평온할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예루살렘 멸망 전에 말씀을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했으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일도 없었고, 지금 금식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물어볼 필요도 없었는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것이다. 그러면서 8절부터 14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주신 것은 큰 사랑이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캄캄한 세상에서 생명길로 밝히 보고 가도록 미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요, 우리가 이제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재림에 대해서 자꾸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런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이나 똑같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재림하실 때의 심판하고 그게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샘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는 것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최후의 심판의 샘플이 되는 거예요. 샘플. 거기서 동성애 주장하고 낙태 주장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불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법안 낸 사람들이, 우리 박주민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동성애법하고 낙태법을 올렸어요. 한번 만나면 그 얘기 해야 되겠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심판을 받는 것처럼 똑같이 심판이 있다. 용평구에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은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얘기해줘야지. 유명한 그 예화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이제 줄이 서 있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억울하고 소리를 지르더래. 그래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누구 목소리인가 그랬더니 히틀러가. 왜 억울하냐면 자기한테 전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 억울하다는 거야. 자기한테 전도한 사람이 없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일 때에 아무도 전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미리 다 얘기해 준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와가지고 금식할까요 말까요? 이 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금식인 것이냐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누구나 깨달을 수 있게 주신 말씀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제가 전도 뒤에 그 뒤에 써놨잖아요. 예수 재림, 천국 지옥, 이단 조심. 핑계 댈 수가 없어.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간증해요. 그렇죠? 재림의 징조가 얼마나 뚜렷하냐. 이단들이 얼마나 설치고 다녀. 그러니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이유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끝나지. 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고 뭐 죽은 다음에 어떤 세상이 있을까 하고 무관심한 사람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다 죄를 짓고 살지만 회개한 사람들은 용서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주 쉬운 것입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선지자들이 외친 말, 외쳤다는 이 히브리어 언어 카라는 것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요새는 뭐 목사님들도 뭐 재림 얘기도 잘 안 하고 천국 지옥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얘기하면 조금 시대가 뒤떨어지고 뭐 옛날에 좀 배우지 못한 그런 시대의 얘기로 생각. 지난번에 이거를 보고서 어떤 전도사가 너무 옛날스럽다, 올드하다. 전도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가 보다,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 여러분이 8절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금식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그 의라는, 공의라는 것은 재판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는 재판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궁핍한 자를 압제하면서 진실한 재판을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공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9절 10절에 그의 시대의 사람들도 예외 없이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를 가리키는 말씀은 어느 시대에나 변치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갖는 권위를 가지고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문제로 지금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은 도덕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덕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 말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1계명과 이와 같으니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옳게 행해야 될 도덕이 강조되었다. 아까 말한 금식에서 중요한 건 회개고, 또 금식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아주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만큼 또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재판이라는 것은 바로 공의로운 재판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외모를 따라 그릇 판단하기 쉽지만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인애와 긍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남들에게 인애와 긍휼을 행함이 있어서 너무 등한시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이것도요, 여기서 나그네는 이제 외국 사람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외국 노동자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잘못하고, 뭐 돈 안 주는 거는, 임금을 안 주는 건 뭐 일반적이고, 때리고 막 불구자, 장애가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면, 뭐가 문제예요? 선교사들이 문제.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에 시집 와서 남편한테 맞아 죽었어. 그러면 그 선교사가 베트남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잘못하면 선교사가 맞아 죽게 생겼어. 예? 한국에 온 시집온 자기 딸을 때려 주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있는 선교사들을 때려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버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라는 거야.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라고 그래도 공의를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설교를 회개하라는 설교 잘 안 하는데, 기도하라는 설교도 잘 안 하고, 전도하라는 설교도 잘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듣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에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땅을 황폐하게 된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게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의 죄로 심판을 받으면 그 땅도 심판을 받는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황폐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그 땅에 비를 주시지 않아요. 사람을 심판하고 그 땅에 비를 주시지 않으면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훅 불어가지고 바벨론 제국 전역에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공의다. 금식에서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금식에는 도덕적인 의무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금식 자체가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며칠 금식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며칠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 빼려고 하는 금식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몇 킬로 빠졌느냐, 그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1년에 4번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기념하면서 10월 10일, 함락된 것을 기념하면서 4월 9일,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념하면서 5월 7일, 그달랴가 살해된 것을 기념하면서 7월 2일.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되고 파괴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슬퍼하고 그거를 공로로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샘플. 예루살렘의 심판은 샘플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신만도 샘플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때 산으로 도망가라.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이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 건 뭐예요? 자기들이 쌓은 성, 그 성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성전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 근데 성전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우상으로 가득 차서 성전부터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쪽으로 들어가서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칼에 죽고 포로로 잡혀가냐 이거야. 산으로 도망간다는 의미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교회가 몇 명 모이느냐, 헌금이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예수님이 오시면 최후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사람들이요, 이게 신앙의 기준이 이상하게 됐어요. 예? 이상하게 돼가지고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 금식하는 거, 안 믿는 사람들도 금식하잖아, 살 빼려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공로로 삼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잖아요. 일주일에 꼭 구제하고.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랑이나 공로가 아니고, 금식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식의 핵심은 회개,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래요.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은사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구제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르게 살았잖아요. 성령 받기 전과 후. 성령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하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해요. 우리나라에도 손양원 목사님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순교했다고, 아들 둘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똑같은 말이지만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했죠. 주기철 목사님도 위대하지만 그 어머니, 그 부인이요, 사모님이지. 사모님들이 독해. 주기철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살아서 나올 생각 하지 마세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 신사참배하고 나왔는데 그 사모님은 살아서 나올 생각 하지 마세요. 살아서 나온다는 거는 신사참배 했다는 뜻이거든. 그 어머니도 그래, 똑같아. 어머니도. 우리 이제 주기철 목사님만 이제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손자가 간증을 해서, 손자 간증. 그 어머니하고요, 어머니가 면회 갔다 기절했잖아요.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고문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기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적당히 이렇게 대강대강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것처럼 하면 안 돼. 물세례 받으면은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장례식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세례 받으면 천국 갔다고.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위해서 했는가 주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금식은 회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금식은 순종. 말씀을 듣지도 않으니까 순종할 일도 없고 회개할 일도 없죠. 일단 말씀을 들어야지 어떻게 회개하든지 순종하든지 그 다음으로 나가는 거지.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무슨 회개를 하고 무슨 순종을 하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가서도 저들이 1년에 4번씩 금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느냐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했느냐, 회개했느냐, 순종했느냐,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주님 물어보실 겁니다. 나를 위해서 회개하고 순종했느냐 물어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